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다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면요. 우리 체질이 하나님 아셔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노력도 어느 정도지 안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존재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존재. 그냥 먼지라니까요. 아담이란 뜻이 먼지란 뜻이에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흙은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이 티끌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거를 햇빛이 드는 날 이렇게 쫙 보면은 엄청나게 보이죠? 보셨죠? 그 티끌, 그 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안 주고 우리는요 먼지예요. 하나님을 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몰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몰라요. 사람들이. 자, 어느 정도로 불쌍하냐 그러면요. 이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풀 아시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꽃도 화무 심의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11평은 다 거의 대부분 꽃들은 없어져요. 뭐 백일홍도 있습니다만은 지나고 나면 결국은 없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정말 가볍고 금방 말라버릴 수 있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풀과 같고 인생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 꽃과 같은 거.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고 인생이 이래요.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남은 게 없어요. 이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렇죠. 이 불쌍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존재의 축복,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영적인 것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존재인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의로 말미암아서 자손의 자손까지도 대대에 이르러서 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18절 보세요. 결국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뭐고 하나님의 법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말해요. 오늘 이 시간이 예수 이름 들고 왔잖아요. 먼지 같은 우리가 예수 이름 들고 나왔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건 사람들 몰라요. 눈에 보이는 금덩이나 눈에 보이는 돈다발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지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는요. 얼른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게 가치 있게 안 느껴져요. 속아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불쌍한 존재라니까요. 근데 내가 정말 불쌍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구나. 진짜 예배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진짜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너희들은 먼지고 너희들은 쓸데없고 너희들은 불쌍한 존재야. 바람 불면 그 있던 자리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야.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고 내게 나오는 자는 이 보좌의 축복, 영생의 축복 줄게.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은 언약 주신 적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든지 누구는 올바른 행위로 선행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어린이도 할머니도 죄인도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언제나. 아멘. 이게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뭘로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제가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양심껏 살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건 언약이 아닌데요. 하나님 그 언약 준 적 없어요. 사람은 절대 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셨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혹시 넘어지고 자빠졌습니까? 원망 속에 있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낙심 중에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건 뭐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저 사람이 나를 1000번 인정해줘도 그거는 보좌의 축복 받는 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 보좌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걸 보고 언약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요 매주마다 하잖아요. 매주. 왜 그럴까요? 우리 체질을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체질은요 틈만 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여기를 집중 안 하고 틈만 나면 다른 길을 찾아요.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그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어떤 축복 오는지 먼지 같은 우리가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로다. 하나님이 보좌에 하늘 보좌에 계셔요. 보좌에 계시란 말은 임금의 자리, 황제의 자리, 그렇죠? 통치자의 자리를 보좌라고 그래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거나 여러분 병들어 고생하거나 그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게 이 보좌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 인생 못 바꿔요. 보좌에서 바뀌어져요. 보좌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운명 팔자 바꿀 수 있어요. 보좌에서만. 그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자,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보좌를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하시냐?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현장으로 갈 때 말씀 이루는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딸려 보내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요. 그렇죠?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고 말씀 집중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들이 움직여요.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내에서 60km, 50km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빨리 달리면 또 법에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가 타도록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앞에 사고라도 하나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도착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착 못하는데 천사는 도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산하는 이 시간과 속도, 이걸 넘어서는 걸 말해요.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는 이 공간에 동시에 우리는 내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주의 성령은 이 시간에 동시에 나와 함께 여러분 안에, 동시에 미국에 있는 성도 안에,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자녀들 내보내고 걱정 많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또 주의 천사가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즉시로 그 현장에 즉시로. 다니엘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다니엘이 응답받으려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응답으로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응답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만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21일 만에 천사가 자기한테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내가 오다가 바서국 군대를 만났다. 마귀 군대 만났다. 그래서 내가 정체된 거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서 싸우는 군대 장관 천사를 보내줘서 내가 왔다. 21일 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사단은 그 응답을 막으려 하고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하늘이 전쟁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 늦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됐어요. 지금 오늘 본문 누가 기록했냐 그러면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존재를, 천사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뭘 알아요? 보좌를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니까 골리앗도 깨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니까 그 주변 나라 다 정복했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딱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갈 때 말씀 이루는 천사를 보내주셔요.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 21절 보세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수종드는 사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뭐예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게 천사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되가니, 예배한다고 되가니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기도할 때 언제든지 일어난 역사들. 성경에는 기도 응답 역사가 쫙 깔렸죠. 자, 마지막 절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구를 통치하시는데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누가 있다?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 천사 만났잖아요. 다니엘도 천사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천사 만났잖아요. 모세도 천사 만났잖아요. 천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뒤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베드로도 천사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배 안에서 만났잖아요.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천사 만났잖아요. 그렇죠? 들에 있던 목동들이 예수님 나신 날 밤에 새벽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구주가 나셨다고 전달해 줬잖아요. 천사들의 활동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이기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기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건 뭐냐? 보좌에 집중하라는 것이 이번 주 메시지잖아요. 보좌에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놓친 것은 뭔가, 잃어버렸던 건 뭔가, 회복할 것은 뭔가, 버릴 것은 또 뭔가, 여기서 답이 나와버려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 자리, 위치,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손해냐, 이 계산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싸우고 형제간에 암투를 벌였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엄마들이 그래서 싸웠잖아요. 야곱의 부인이 4명 아닙니까? 부인이 4명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투가 일어나요. 남편 사랑받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혜택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 역사라든지 뭐 고려 왕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부인들 속에서 난 자식들 있잖아요. 왕권 경쟁이에요. 그래서 서열이 안 되더라도 임금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아버리면 그 자식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보좌의 비밀을 축복을 모르니까 인본주의로 이걸 다투어서 얻어내려고 한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 요셉을 볼 때마다 아버지 사랑 듬뿍 받는 요셉 볼 때마다 경쟁자요. 저놈 놔두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죠. 아버지 사랑 듬뿍 받아보면 지가 제일 많이 가질 것 같고. 그러니 요셉이 하는 말도 고깝고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요셉이 꿈꾸고 뭐 지가 왕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을 죽이려 한 거예요. 모의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요셉을 팔았잖아요. 이게 바로 형들입니다. 자꾸 이런 속으로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세계복음할 자녀이면서도 이런 짓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요셉은 그 속에 있으면서 뭘 붙잡았냐? 팔려가면서도 보좌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성경의 답은 하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다고 했고 간수장인가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고 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겠냐? 네가 총리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축복을 알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자,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 때문에 자기 가문도 살고 형제들도 살고 고선들도 다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깨닫고 회개도 하고
다시 하나님 주신 언약도 해보겠잖아요. 그때 그 형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아,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우리가 버릴 것은 뭐냐? 보호자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복받으려고 했던 거. 그리스도 안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더 중요한데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올 텐데 우리의 생각과 그 IQ로 이익과 손해를 가려내고 계산하느라고 그래서 손해난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버릴 것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틀렸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생을 두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뭘 잃어버렸던가. 보호자의 축복 놔두고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고 사람에게 희망 가졌다가 실망하고 내 산업에다가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될 것 같은 내 산업에다 기대했다가 완전 낙심하고 그 안 되게 만든 놈은 원수가 되고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대. 그것도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좀 뭔가 실력 있고 힘 있을 때는 남편이 소망이고 남편이 내 희망이고 내 안전 보장이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남자는 돈 못 버는데 아내가 돈을 많이 벌 때는 또 남편은요 아내가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아내가 보좌예요. 아내로부터 모든 남편으로부터 내 미래의 안전함을 요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어요.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대신에 남편이 그리스도 대신에 아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보호자 대신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우리 이런 걸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결단해야 돼요. 아,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하늘 보좌를 놓치고 내가 엉뚱한 것을 바라봤구나. 그래서 나는 고난이 갈등이 여전히 있었고 늘 괴로웠었구나. 요셉은 끌려간 그 현장에서 완전 하나님과 함께 그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재앙도 막았고 나중에는 가족들이 전부 요셉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쳤구나. 빨리 회복하면 되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회복하면 돼요. 당장 회복하면 돼요. 결단하면 돼요. 나는 오직 보좌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보좌로부터 온 축복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는 누릴 거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배다. 오직 말씀이다. 나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나는 지금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갈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말씀 붙잡고 가는 나를 인도할 것이다. 어떤 방해자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 사람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실수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자손손 약속되어진 그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리고 결단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결단을 하잖아요. 롯하고 얼마나 자기 조카 롯하고 갈등이 많았습니까? 땅 때문에, 풀 때문에, 양들 때문에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기 조카 롯을 보내버립니다. 조카 롯을 보낸다는 것은요, 굉장한 결단이에요. 젊은 청년 롯이 있어야지 그 험악한 세상에서 내 편도 있고 말이지. 나하고 같이 싸울 사람도 있고 나 도와줄 사람도 있잖아요. 늙은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그 롯을 보내버립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갈 거야. 우리 완전히 갈라지자. 그래서 롯을 보내버려요. 뭐 하려고요? 나는 지금부터 하늘 보좌만 바라보겠다. 나는 지금부터 말씀만 붙잡겠다. 기근든 이 땅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다. 죽어도.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정과 행으로 밟아봐라. 네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할렐루야. 결단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이렇게 결단 내릴 때 올바른 신앙이에요. 성경은 오직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오직을 요구해요. 그래서 재물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요, 재물을 하나님 자신의 위치에서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아니, 돈이 신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재물을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역시 돈신입니다. 돈신. 돈에 의해서, 돈의 명령, 돈이 주는 희망, 소망 이런 걸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보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결단 딱 하세요. 그럼 나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죽어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일어난 오늘 다윗이 말한 이 축복,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 말씀 성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대강하지 말고 진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 다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조시다가 막 깜빡 잊어버리고 여러분 못 봤다가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도 몰라봤다가 막 난 너한테 속았다 이러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속죠. 우리 생각이 안 속죠. 하나님 우리 속을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 결단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평생 오직 하겠다. 오직 하늘 보자만 나의 소망이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꿈이요. 거기서 나오는 응답으로만 나는 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죠.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 물론 오늘 결단하고 내일 조금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체질을.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아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결단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결단하는 기도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난 지금부터 오직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저는 사람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냐? 야, 이제 네가 드디어 제대로 진짜로 은혜를 받았구나 말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윗이 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말씀을 마칩시다. 진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 집중하고 은혜 받고 보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의 평안으로 옵니다. 제일 큰 응답은 당장에 여러분 한 1분만요 간절 기도해도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와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즉각적으로 진실로 한다면. 자,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늘 보좌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